할렐루야. 우리 2021년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놀랍게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채우실 그 주님 앞에 특별히 오늘은 먼저 다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움받는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금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다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더욱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으로 채움받는 놀라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였지. 함께 주님 채워주소서.
여러분 그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라는 어린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신나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채움받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큰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헤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다시 한번 너 채움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잠이 내려 날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주님 시간이 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게 드리고 헤이.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소. 저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을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주시니 마셔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악한 것에 모든 게 들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다 함께 그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경배. 경배하리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예수 삶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노래 대신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노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 온누리에 빛을 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한 달 안으로 다가온 마무리 공사와 또 청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간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그리고 또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미국과 세계 전역에 더욱더 빠르게 신속하게 공급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 또한 백신을 맞기 어려운 지역에까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현장에서 만나 예배하며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새해를 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오니 주님, 올해의 마지막 제단이 쌓여지기까지 저희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앞서서 더 큰 예배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 홀로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델비전 센터를 완공할 수 있는 감격과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이 참여하여 아버지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를 때 아버지 상처 입은 모든 살들과 장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 곳곳에 신속하게 보급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속히 종식되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며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분열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선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올립니다. 오늘 이해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비록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저희들이 진정과 사랑을 합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과 옥조에 같은 말씀과 그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기는 이 새해 벽두에서 우리들의 고대하고 고대하던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사온데 아버지 더욱더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낫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함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은혜와
성도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아는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만을 향한 귀한 일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오로지 영광만을 돌리는 하나님 그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겠사오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섭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청함은 받으나 택함을 입지 않는, 택함을 입을 수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택함을 입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배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2021년 희망찬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새겹주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강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저희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각 마을별로 하루 전에 카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6시에 함께 새벽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줄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사랑방 안에서 3명, 많게는 5명씩 한 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줌이나 카톡 그룹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인도하신 인도자를 선정해 주시고요. 그 인도자가 카톡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링크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마을 카톡에는 하루 전날 무엇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지 새겹줄 기도회의 기도 제목들이 보내집니다.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집회 이후에 새겹줄로 모임으로써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세 때문에 은혜의 시간은 한 주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사를 한 주 동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달력과 개인 헌금 상자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베델비전 센터는 1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부분적인 대면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면 예배와 이 땅 예배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합니다. 완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함께 이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신년 헌금을 드리기로 하시는 분들은 새해 감사 헌금을 온라인이나 아니면 교회 오셔서 교회 바깥에 부착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신년 새해 감사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참 중요한 공사가 진행됩니다. 교회 앞에 지금 파킹랏을 새로 깔게 되고요. 아스팔트를 붓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 십자가를 부착하는 작업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파킹랏 공사를 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 남자 여자 그리고 또 건반, 기타, 베이스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문의는 김남웅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델 한국사랑학교 봄학기 등록이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학기는요 2월 12일 날 개강해서 6월 4일 날 16주 동안 진행이 되다가 종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한국 학교가 이번에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오수연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이호영 성도님의 모친 고 류상효 집사님께서 1월 27일 날 한국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특송을 목회자들과 당회 장로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9,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새해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에 이도나 목사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부른 새해 특송이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장소가 우리가 앞으로 곧 입당할 베델비전 센터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 무엇일까요? 장소보다도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우리 함께 가세. 얼마나 이 가사가 참 가슴 뭉클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혼자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손잡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 소망의 고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새해가 되면 항상 기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게 있다면 긴장감입니다. 바로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오레곤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레곤 남부에 있는 피닉스 도시에 갔는데요. 거기에 천여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자기의 가족 중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가 많은 고령에 혼자 사는 아버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년 새해를 시작할 때 자기의 마을에 불이 날 줄을 생각조차 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집이 탄 것은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홈 인슈런스를 잘 들어 놓았으면 다시 2, 3년 뒤에는 보수할 수 있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요 그럴 수가 없죠. 그 가족들은 평생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픔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나의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동안 소중하게 내가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투자해 왔는데
정말 와장창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만일 직장에서 2주 시간을 줄 테니 빨리 떠나라고 해고 통지를 받으면 어떡하나? 지금 나의 자녀가 많은 곳에 대학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도 합격했다는 통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악몽 같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붙든다면 불확실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아주 분명한 소망의 해답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입술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손꼽히는 척 스윈돌 목사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근성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4가지 적이 있다고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트러스트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적은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처박혔다고 생각을 할 때 나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위기를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우리 안에 습관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참 많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인맥이 든든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의 시간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목발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당장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사람은 있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에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방해하는 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하나님께 소홀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겠어?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멀리하고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고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죠.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염려, 특별히 재물, 돈에 대한 유혹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약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종이를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나눠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감사하는 목록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목록을 적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게 빨리 금방 적혀지겠어요? 그것은 보나마나 감사하는 목록이 아니라 걱정하는 목록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걱정의 상당수는요, 재물에 대한 문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아쉬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재물에 대한 염려는요, 믿음의 줄로 확 묶어버려야지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내버려 둔다면 평생 동안 돈에 대한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안식할 수 없다고요.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훨씬 더 강하게 재물이 붙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재물에 의해서 우리가 올가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재물은 우리를 속이는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만 가지면 이제는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거기까지 가보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재물이 또 보이면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만족이 다 증발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취한 그것을 또 빼앗길까 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재물에 대한 목마름은 가중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빨리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바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바로 주님만을 향한 신뢰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rust God, 바로 잠언 3장 5, 6절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 전체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 혼자 해결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려움 닥쳤을 때 사람부터 찾아가지 말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 재물로 해결할 궁리부터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재물, 인간관계, 건강, 자녀, 의식주, 미래, 그 어떤 나의 삶의 영역도 빠짐없이 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만이 공급하시고 그분만이 인도하신다.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바로 그때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해결해 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범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주인을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남겨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분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 마음에 사신다고 분명히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만이 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만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새해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또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요, 자기가 목양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넣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은 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것이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속사람이 약해지거나 허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나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몸이 약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범해도 다 몸이 워낙 면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속사람이 약해 있게 되면요, 우리는 금방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내가 안 지어야지 정말 이렇게 안 지으려고 우리가 해야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죄는 안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큰 사랑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큰 사랑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권능을 강문처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자, 바로 그에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죠. 그런 자만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 그 사람은요, 죄와 악과 미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요, 한계 많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는요, 예수님만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역동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새 우리 교회는요, 중고등부와 그리고 베델 EM이 합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 Home 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 EM도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비전 센터 새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완공하고 완공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공사를 하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중소하고 그리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인데,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인님으로 사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죠. 아침 6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제가 바로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특세의 주제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전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내가 어떤 성전인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나는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화요일에는 내가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수요일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목요일은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나는 말씀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이직 신앙,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성령 충만, 사회 변혁, 바로 이 베이직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약해진 성전을 다시 보충하고 그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한 주일이 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잘 세워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하게 완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전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지위, 그리고 나의 신경질, 그리고 나의 자녀가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분이 나쁘면 나의 기분도 함께 나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너무 기분이 좋고, 나의 주식이 확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냥 세상 끝난 것 같고, 그러면 나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 한 분인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일 동안 특세를 통하여
주님,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마음의 집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이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2021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면 혹시라도 내가 주님만을 따라갔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갑갑한 구속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주임 삼는 것은요, 가장 큰 기쁨과 환희, 감격, 평화와 안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겨울날 시외로 출퇴근을 하는 디트로이트 최고의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하이웨이 한쪽에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차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원인은 발견되지가 않고 날씨는 점점 추워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세단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려와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는 이래봬도 디트로이트 최고의 이 자동차 산업으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이 디트로이트의 최고의 정비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 이 차를 너가 고친다고? 한편으로 이 노신사가 굉장히 한심해 보였습니다. 노신사는 차에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한번 차의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비사는 운전석에 앉아서 별 기대도 없이 시동을 거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쉽게 시동이 걸려버렸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노신사가 누구인가? 나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차를 이렇게 손쉽게 고쳐버리다니. 정말 궁금해하는 그에게 이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명함에는 놀랍게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 그분이 홀로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죄로 고장난 나의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내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나 이렇게 복잡하게 깨어지고 꼬여버린 나의 인생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1년 동안 잠언 3장 5, 6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 내가 2021년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1년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의 새 땅을 우리가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뭐 어떤 엑스트라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한 가지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분만을 믿고 그 부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과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범사에 나의 모든 영역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나의 공급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지위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인생을 쓸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재물과 돈의 집이 아니라 미디어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로 너무나 많이 빼앗겨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저희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습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남에게 부탁하기를 더욱더 빠르게 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질병, 늘 주님이 멀리 있다고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좌절했던 그런 패배의식, 아버지 재물에 대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확실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말 새해 모든 벽들을 우리가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자마자 저희들에게 새해 먹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새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을 2021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의 2021년은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주인님으로 삼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땅끝에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핍한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구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에 정말 모든 남은 공사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베델 비전 센터가 이 지역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을 예수님만으로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2021년을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